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오늘은 1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범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입니다. 대화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빠져있던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귀한 은혜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 이렇게 대화를 하신 후에 39절에 연이어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올라갔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밤으로 연결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차근차근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 요게 언제 얘기일 것 같습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데도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자체에도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따로 추가로 가지지 말고 나가서 내가 능력과 권위를 줄 테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회복하는 사역,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그러고 내보내셨어요. 12제자를 그때 그렇게 내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12제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다시 그 나머지 따르는 사도 외의 제자들 70인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오래 사역했는데 그 대학생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아무 돈 없이 그야말로 돈 한 푼 없이 어떤 지역에 보내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를 통해서나 복음을 전하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섬기는 분을 통해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본문에 근거해서 그랬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 9장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훈련 차원이지만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35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경 본문 안에서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고 말했고 그때 너희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갔어도 굶지 않았고 잘 곳이 있었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2장과의 간격은 한 1년 이상 정도 간격이 납니다. 1년 이상 정도.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볼 때 아마 이 제자를 파송한 것은 1년 전쯤의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냈으나 지금은 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의 상황은 어땠느냐? 온 이스라엘 상황이 메시아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구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의 그 말씀의 선포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이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 마음이 열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메시아를 위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음을 열고 나아오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도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평안을 빌되 받을 만하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는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대는 조금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대나 그런 거 준비 없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1년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때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서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인용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실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복음의 선포와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지만은 이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생전에 세상은 복음을 향해 적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뭐 역사적으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꼭 나라마다 조금씩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이 복음을 환영합니까? 복음에 적대적입니까? 복음에 적대적인 세상이요. 한국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복음이 엄청나게 환영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 유럽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사를 뭐 사기꾼과 도둑놈처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까지 욕먹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날은 분명합니다. 캐나다 전혀 다 조용하게 적대적인 곳이에요. 완전히 복음적인 부분과 물론 그 기독교적인 전통화에 복음을 실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대에 있으면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전혀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죠. 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찌르는 도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겉옷은요, 그냥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불도 되고요. 그리고 예의를 차릴 때 최소한 갖추는 옷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항상 그 사막 지역은 낮에는 뜨거울 때 겉옷이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또 뭡니까? 어떤 때는 영하로도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때는 또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서 똘똘 말고 자면 보온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저 사람이 빚진 사람이어도 채권자가 뭔가 저당 잡을 물건을 그 사람한테 취하려고 해도 취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겉옷은 그 담보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채권자라 그래도 그 사람의 겉옷까지 담보물로 잡을 수 없어요. 왜? 그건 필수품이니까요. 그거 없으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겨울 추운 날씨에는 밤을 못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런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당연히 배당에 있는 자는 배낭도 준비하는데 검도 사라.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대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전대. 당연히 돈 넣고 묶는 벨트잖아요. 재물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합니다. 글자 그대로. 재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재정적인 준비를 말합니다. 그럼 배낭은 뭡니까? 그 외에
재정적인 것만 필요합니까? 재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복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예요? 대책 없이 몸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늑대무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현재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 딱 그래서 양이 늑대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지혜롭게 행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이제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속한지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사온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 중에 검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물론 호신용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무장투쟁을 하던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무장투쟁을 하던 열심다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암살을 위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검 얘기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바로 검이 나오는 거예요. 두 자루나.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하고 이 사건은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이 족하다 한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로 너희를 지키기에 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한글 번역으로 하자면 됐다 이런 정도예요. 됐다. 그래 알았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휘둘러가지고 귀 잘라버리라고 검으로 저항하라고 검을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검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팔아서까지 준비해야 할 검은 뭐예요? 검은 적을 공격하고 찌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공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찌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기를 지키는 도구도 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서의 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해 나가되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더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생명인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킬 검을 준비해라.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것이 필요한데 겉옷을 팔아서까지도 그 모든 것보다 겉옷을 팔아서까지도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킬 방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이 검 얘기 듣고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시죠? 마가복음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하고 이렇게 한판 뜨셔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서 회복할 거를 꿈꾸고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왼팔 오른팔 하면서 또 어떤 자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원래 열심당원이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 있는 분이다 이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도 검을 사라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예, 주님, 이 노래 기다렸습니다. 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상황이. 물론 사실 그대로 전한 거니까 그랬지만,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껏 가르치고 전해왔는데 검을 아직도 이 검으로 생각하고 들이미는 제자들 앞에서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촉하다. 아니, 12명에서 검 두 자로 가지고 뭘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1인당 한 자루는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두 자루가 족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족하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검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검입니다. 믿음을 지킬 방편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 그 영어 단어로 sustain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sustainability.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지속 가능 경제, 지속 가능 사회, 뭐 이런 말. 저는 이 전대와 배낭, 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속 가능한 사역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려면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그 방편으로 재정적인 것과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자원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 그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상처 입히려고 하는 세상의 불신에 대항하여 싸울 검을 준비해 놓는 그런 공동체,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 공동체로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때는 크게 부흥하고 크게 커지고 확장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그냥 견디고 버텨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검을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대와 배낭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한테 가장 소중할 삶의 기본을 지키는데 가장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할 그 믿음의 검은 뭐겠습니까? 검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좀 교회 다니신 분은 검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도 검하면 성령의 검, 성경 안에서 검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지킬 것, 검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만, 검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반대와 불신 세력들의 공격과 그리고 그로 인해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까요? 뭐 경험의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예,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새 찬양, 욥의 고백을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에 꽂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뭐 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다 귀한데 저는 후렴이 항상 꽂혀요. 내가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주님. 이게 어디 있냐면 욥기 42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말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검이 되냐면, 물론 말씀 그 자체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거, 그 귀합니다. 아무것도 붙들 것 없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거 귀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냈을 때에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바로 당장 망하고 바로 당장 쫓겨나고 바로 당장 인생 무너져 내릴 줄 알았는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주님 제가 그냥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너무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그 말씀이 여전히 진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냥 경험하는 것, 그것 눈으로 목도하고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고 그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미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손해볼 것 같아도 재물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이쪽 밤을 때리면 아무리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없어 보일지라도 다른 밤 대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건 힘이 별로 없어요. 눈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보는 동물이에요. 시각의 동물입니다. 개는 후각이나 청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시각의 동물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말씀, 눈으로 보는 경험을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낭과 전대 더하여서 가장 중요한 검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검을 준비해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벌써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믿음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검을 준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간다 이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리 때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대와 배낭과 특별히 믿음 지킬 검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